원하시는 분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톨릭이랑 이제 개신교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더 마음에 들어 하실까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에 선교사님 카톨릭에 대한 방송을 조금 가끔 보면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제일 큰 문제는 교황의 권위가 제일 큰 문제라고 선교사님이 하셨거든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경과 외경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교과서가 제일 그러니까 아, 성경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교과서나 설명서라고 한다면 그 목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외경도 다 읽어보셨으니까 외경이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경 목록 66권에 대해서 네, 막 페이스북 같은 데서 토론도 하고 기독교 그룹 같은 데서 네, 논증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명확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종교개혁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워낙 카톨릭이 이제 선교사님이나 저나 미국에 살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다 한국에 사니까 개신교가 어쨌든 제일 큰 종교라는 단어 쓰기 싫은데 제가 지금 어 이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제일 큰 종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세계적으로 보면 카톨릭이 제일 큰 종교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하겠죠. 네. 어쨌든. 퍼센테지로 하면 아마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내가 그 왜 무신론자들이 보통 공격할 때 당신이 크리스찬인 이유는 당신이 크리스찬 환경에서 태어나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로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제가 지금 저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인 이유는 개신교 환경에서 태어나서이다라는 거를 제가 저한테 던졌을 때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개신교와 가톨릭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정경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 하는데도 뭐 이게 워낙 오래된 역사고 이래서 도저히 저로서는 답이 안 나와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통화 신청한 거거든요. 제가 이게 답을 명확히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기 정경 외경이 뭐냐고 물으신 분이 있어서 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7권이 더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달라요. 7권이 추가가 돼 있는데 그 7권 같은 경우에는 제2정경이라고도 부르고 구약 정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위경은 또 다른 거예요. 외경, 위경은 다른데 위경은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짜집기다라고 거의 판명이 난 것들 그걸 위경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뭐 에녹서, 뭐 천사장 계급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그러고 외경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빠진 책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신학적 이유, 뭐 종교개혁적 이유에 의해서 빠진 책들인데 그 7권의 책들을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것들은 성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신앙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뭐 읽으면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읽어보길 권하는 책들인데 정경 논쟁은 뭐냐면 카톨릭의 그 권수가 맞냐 아니면 어 개신교의 66권이 맞냐라고 하는데 둘 다 그 근거가 있어요. 둘 다 가져오는 근거가 있고 사실 개신교의 66권 목록은 어디서 처음 형성이 됐냐면 그 AD 90년에 예루살렘 다 박살나고 나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교 경전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인 그 얌리어 회의라는 곳에서 그 회의에서 요하난 반 자카이 그 사람의 주도 아래 정경 목록을 정했는데 유대교 랍비들이 그때 정해진 게 66권입니다. 그 전통을 루터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적어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 목록은 차이가 없어요. 신약 성경 같은데 27권으로 그랬다고 볼 수 있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전통, 그 초대 교회사에서는 아마 그 외경을 같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여기 더 똑똑하신 뭐 안재현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얌리아 회의의 권위를 공격하는 카톨릭 측의 그 이유가 뭐냐면 얌리아 회의 때는 그 모인 랍비들이 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다. 기독교를 뭐 기독교인들을 뭐 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낭송문을 읽기도 했고 그 얌리아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정한 정경 목록을 어떻게 어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그 정경 목록을 할 수 있냐라고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서 그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책들까지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이거를 66권이 맞다라고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아까 말한 그 인지부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제 스스로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스스로 설득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나누는 가장 큰 것이 정경 목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걸 했냐면, 말씀 중에, 내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빼지 말고 단 하나도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그거부터를 확실하게 어겨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교황권 있죠. 네. 음. 연옥 같은 경우는 정말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정경 외경 목록 자체는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렵네요. 왜 아까 얌리아 회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가톨릭 입장에서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는 가톨릭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뭐 얌리아 회의 그것도 없-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의문이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기도 하고. 남녀 회의가요? 예, 그래요?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저는 전혀 몰랐네요. 네, 최근에 들어서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가, 알고는 있어요. 가톨릭 측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가요? 어, 그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톨릭 측인지는 아니면 무신론자 학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개신교 쪽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아까 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중에 걸리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얌리하이를 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또 거기에도 반대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절인가에 어 누가 바울한테 물어봤나? 왜 유대인이라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는 말씀이 우리에게 네. 그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다고 그랬나? 네네. 그래서 먼저 받은 그런 네, 사람들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 목록은 유대교회 뭐 어쨌든 로마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거를 유대교에 그거는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구약 목록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렵네요. 정말요. 되게 제가, 어떤 네, 네, 네. 옛날에 좀 정리를, 진짜 이거에 관심이 많을 때,
정말 한 4년 전? 이럴 때 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조금만 보고 있을게요. 네. 어, 아니, 뭐,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 예, 뭐, 제가 그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 그분처럼? 아니. 그러면, 그, 아니, 그럼 여기 시청자분들은 거의 아마 개신교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안 가시는 이유를 뭐 적어주시면, 뭐,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요? 진행을.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메일에도 네. 거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전에. 제가 거의. 갔는데, 뭐, 답변을 찾지는 못했어요. 좀 그러니까, 오래 다녀봐야 되나? 저는 일단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고, 네, 네. 하지만 이제 교리적으로 몇 가지에 있어서 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로교 특정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파들의 특정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과 카톨릭의 특정 교리, 물론 카톨릭의 경우에 그 갭이 좀 더 크긴 해요, 사실. 개신교에 아예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황청의 시스템이라든지 네, 등등 뭐 네, 정경 목록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다른 교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장로교에 다 동의를 못하지만 장로교에 지금 나가고 있고 네, 그냥 그렇게 돼서 나가고 네.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카톨릭 교인이 아닌 이유는 굳이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음, 네, 굳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들이 굳이 개신교인으로 개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어, 되게,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네, 그렇게 자라오면서 이 교리를 배웠고 또한 그 형성되는 과정 내에서 카톨릭의 몇몇 교리가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굳이 제가 성당에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이거를 찾아보게 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연옥이 없다고 믿으시지만, 만약 연옥이 있다면,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개신교에 있는 게 만약 연옥이 있다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카톨릭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는 것 제가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를 교황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카톨릭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선교사님은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전화 드린 건데. 그 종교개혁 때도 루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네, 사실은 그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맞죠. 그 정도 맞장으로 나와봤으면. 근데 500년 전 카톨릭과 지금 카톨릭을 똑같이 보기도 어렵고 500년 전 교황이랑 뭐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음,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정치적 권력보다도 위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네, 그리고 유럽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였으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그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연옥을 믿는다고 하셔도 네, 그 님께서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어쨌든 님께서 네, 네, 연옥을 네, 믿는다고 하셔도 네, 저는 연옥을 만약 믿는다 하셔도 저는 네.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천국에 직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연옥에 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네, 그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예, 그냥 그리스도를 네. 네, 그러면 카톨릭 이제 그러니까 어 저번에 막 다른 영상들에서 외경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외경을 안 읽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지? 교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다고 믿으시는 거죠? 네. 그럼 뭐 다음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셔야 되나요? 한 개만 더 받고 뭐 한 분 정도 더 받고 갈게요.